오늘 창세기 43장과 우리 44장을 함께 보게 됩니다. 자, 기근이 심해집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어요. 이제 야곱은 다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이야기합니다.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곡식을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처절하게 버티다가 결국 보내줍니다. 여러분, 이 43장, 44장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름이 나와요. 그게 누구일까요? 베냐민이죠. 베냐민. 총리 요셉은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만은 못 보낸다고 그래요. 또 요셉은 은잔의 시험을 할 때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유다는 베냐민을 노예로 팔 수 없고 베냐민이라면 차라리 자기가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이야기해요. 애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요셉은 형들과 진정한 화해를 하기 위해서 그들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시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의 핵심에 누가 있죠? 베냐민이 있어요. 베냐민. 왜 베냐민일까요? 왜? 그게 핵심이죠. 왜 베냐민일까? 왜 베냐민을 통과해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일까? 여러분, 진정한 화해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정말 진정으로 회개할 때, 사과할 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아픔을 가해자가 진짜 공감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진짜 그래야 이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관계가 회복된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지금 가해자가 누구냐면 요셉의 형들이에요. 피해자는요, 요셉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정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과하고 그 마음을 보여주어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건데 요셉은 자기를 알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사과를 받을 길이 없어요,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그는 자기 동생인 베냐민을 리트머스 시험지로 대신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 자기와 비슷한 상황을 베냐민에게 처했을 때 형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정으로 회개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뭐였어요? 이 모든 형제지간에 일어난 일의 원인이 뭐였어요? 옷. 어떤 옷이었죠? 채색 옷이었죠. 자,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아들을 사랑해서 그랬는데 여러분, 그 채색 옷이 결국은 편애거든요. 우상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그 아들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랬죠. 왜? 형들은 그 채색 옷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기회가 오니까 그 채색 옷을 찢어버립니다. 채색 옷만 찢는 게 아니라 증오가 심해져서 그 자기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죠. 인신매매로 팔아버렸죠. 그 결과 이 채색 옷 때문에 요셉은 죽음과도 같은 고통의 시간을 갖게 돼요. 그리고 노예로, 죄수로 13년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형들은 이때 기대했어요. 요셉의 채색 옷을 찢어버리면, 그래서 그 채색 옷 입은 요셉을 제거해버리면 아버지의 편애된 사랑이 자기들에게도 나누어질 거야 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나요? 아니요. 그 자리를 누가 채웠죠?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이 채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냐민은 눈에 보이는 채색 옷은 입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채색 옷을 베냐민에게 그 아버지는 입혀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요셉의 분신 같은 존재예요. 요셉의 분신. 자, 이 가정에 저주가 지금 발단이 뭐냐면 채색 옷이거든요. 근데 이 저주 같은 불행이 채색 옷 때문에 시작됐는데 그 채색 옷 입은 요셉이 없어졌다고 이 불행이 끝나느냐? 아니에요. 또 다른 아들인 베냐민에게 이 채색 옷을 입히고 있기 때문에 이 저주 같은 불행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에 대물림되는 상처의 전형적인 표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들은 채색 옷을 입은 베냐민을 어떻게 대할지를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이 가정의 이 대물림되는 상처가 대물림될 건지 아니면 끝날 건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만일 형들이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집에 요셉에게 있었던 일이 베냐민에게 반복돼요. 또 베냐민이 제거돼도 또 누군가에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채색 옷이 제거되지 않으면. 근데 만약 통과된다면 진정한 화해로 이 가정이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저주 같은 불행이 끝나고 형제 간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돼. 세 가지 테스트를. 이 창세기 43장 44장에 그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 베냐민에게 입혀진 채색 옷을 벗겨줘야 돼요. 근데 누가 할 수 있죠, 그거를? 누가 입혀줬죠? 아버지가 입혔으니까 누가 벗겨줘야 되죠? 아버지가 벗겨줘야 돼요. 아버지가 벗겨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형제들이 베냐민을 자기 동생으로 시기 질투하지 않고 동생으로 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채색 옷을 벗겨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베냐민에게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이 가정의 문제는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테스트. 자, 형들은 채색 옷이 벗겨진 자기 동생을 동생으로 대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채색 옷이 벗겨졌다고 동생 채색 옷을 찢어버리거나 혹은 채색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구덩이에 던지는 대신 동생으로 대해줘야 된다는 거죠, 형들이. 이게 두 번째 테스트예요. 그 세 번째, 만약에 베냐민이 구덩이에 던져진 상황이 처해진다면, 위기 상황이 처해진다면 형들은 그 베냐민을 버리고 자기가 살 건지, 아니 희생해서 베냐민을 희생해서 자기가 살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희생해서라도 베냐민을 살릴 건지, 이거를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베냐민이 이 테스트의 핵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이 테스트의 핵심에 베냐민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 테스트를 보여줘요. 예전에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진 사람이 누구였죠? 요셉이었어요. 이번에는 누가 그렇게 되죠? 베냐민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자, 근데 베냐민의 채색 옷이 벗겨지고 베냐민이 구덩이에 던져져요. 어떻게 될까요? 감동이에요, 감동. 위태위태하지만 놀랍게 그 테스트를 다 통과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화해를 하게 되는 발판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테스트와 그것의 결정적인 장면들을, 승리하는 장면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야곱에 대한 테스트인데, 자, 따라합니다.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처절하게 버텨요. 왜 그러느냐? 베냐민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에요. 그의 행복, 그의 존재 가치를 결정짓는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요셉을 잃은 슬픔을 베냐민으로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근데 베냐민이 있어요. 우리도. 이거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베냐민이에요. 하나님보다 이게 더 중요해!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베냐민이에요. 나는 이 대학 아니면 안 돼. 나는 이 친구의 인정이 없으면 안 돼. 나는 이 직장이 아니면 안 돼. 내가 외모가 이 정도 아니면 나는 안 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베냐민일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근데 그거는 오히려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적이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맞설 수 있는 게 있어요? 없거든요.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기근 같은 상황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베냐민을 내려놓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자, 야곱은 마지막까지 자기 아들 베냐민을 버티다가 결국 놔줘요. 자, 그 놔주는 말이 창세기 43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는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기 나오는 거죠.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걸 야곱이 해내요. 어떻게 해냈을까요? 두 가지로. 하나는 극한 상황이 주어졌거든요. 극한 상황. 야곱은 평생 자기 잔머리로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온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낳아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즉 자기 힘으로 안 되는 한계 상황을 경험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제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저 그래서 이걸 놔버릴래요. 하나님이 하세요. 도와주세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도 없지 않지만 그러나 이 항복이 중요해요.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마치 요게벳이 모세를 계속 품에 품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는 것 같은, 놔버리는 거예요. 근데 놓는 게 그냥 자포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근데 역설이 발생해요. 베냐민을 낳았을 때 베냐민도 살리고요, 요셉도 얻어요. 모세를 갈대상자에 놨을 때 모세를 살리고 그 민족이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내가 놓는 것이 우리는 죽을 만큼 아프거든요. 내가 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거든. 근데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왜 꼬일까요? 내가 안 놓거든요. 내가 계속 붙잡고 있거든요. 내 힘이 어느 정도 돼요? 여러분이 1톤 정도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죠. 내가 붙잡고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내 힘은. 근데 내 힘을 붙잡고 있으니까 힘들고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거 있어요? 붙잡고 있는 거 있어요? 온숭이 잡을 때 그렇게 한다고요.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놓고요, 그 안에 맛있는 걸 넣어놔요. 온숭이가 손을 넣어서 그걸 집어요. 근데 집으니까 어떻게? 들어갈 땐 들어가는데 못 나오는 거지. 그때 온숭이 잡는 거예요. 사냥꾼이 와도 안 논대, 이걸. 사냥꾼이 와도 그 방법을 쓴다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놓는 거예요. 놓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하나예요. 극한 상황을 통해서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또 하나는 아들들의 변화예요. 이집트에 다녀온 아들들이 각성을 한 거죠. 이집트에서 억울한 일, 감옥을 경험하면서 22년 전에 자기들 요셉에게 저질렀던 일이 그 영혼의 블랙박스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진정한 어떤 회개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성한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너무 괴롭다. 이 죄책감이 우리 인생을 망친다. 그러니까 유다는 아버지, 제가 보증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 목숨을 걸고 이 베냐민을 데려오겠습니다. 약속까지 하는 거죠. 그런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베냐민을 내가 이 아들들에게 보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디어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여기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야곱이 자기 손으로 그 베냐민의 채색 옷을 벗겨주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맡아주실 걸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테스트는 형들에 대한 테스트인데, 자, 따라합니다. 옷을 찢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자, 베냐민을 이제 놔줬어요. 그러니까 형들과 함께 이집트에 옵니다.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보고 환대하고 집 안으로 들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들에게 곡식을 줘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은잔의 시험을 하죠. 요셉은 자기 형제에게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을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뒤쫓아가서 그 은잔을 찾아오고 은잔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잡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형제기가 은잔 도둑을 찾는다면서 자루를 뒤져요.
여러분 누구에게서 은잔이 나올까요? 베냐민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은 왜 은잔 시험을 하고 있을까요? 이야기도 설명했죠. 자, 베냐민은 아버지가 채색 옷을 벗겨 주었기 때문에 이집트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안 벗겨 줬다면 못 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테스트가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베냐민을 지금 구덩이에 던지는 거예요. 형들이 구덩이에 던져진 베냐민을 어떻게 할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냐민의 구덩이에 던져진 베냐민을 위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대화에 드러나는데 청지기가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너희는 은혜를 원수로 갚니? 어떻게 은잔을 도둑질해 갈 수 있지? 이렇게 말해요. 그때 형들이 사람 이렇게 해요. 우리 그런 일은 없어요. 훔친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서든지 은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여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당신의 종이 노예가 될 거예요 라고 말해요. 그때 청지기가 무슨 말을 하냐면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은잔이 발견되는 사람만 노예가 될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아가도 돼. 여러분 다른 거예요 지금. 형들은 은잔이 발견되면 죽을 것이고 나머지 우리가 다 노예가 된다고 말을 하는데 오히려 아니 은잔 발견되는 얘만 노예를 삼을 거고 나머지는 돌려보낼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은잔이 베냐민에게서 발견돼요. 즉 베냐민만 구덩이에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냐민만. 여러분 이때 형제들은 선택할 수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그래 우리가 평소 시기 질투하던 베냐민 잘됐다 하고서 베냐민 그래 데려가서 노예 삼으세요 하고 자기들은 빠이빠이 하고 가나안 갈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베냐민을 버리지 않고 베냐민과 고통을 함께하면서 어떻게든 구출하려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갈리는 거죠. 두 번째를 선택해야 이 테스트가 통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13절. 자, 같이 있으면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자, 그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면서 다시 곡식을 싣고 가나안으로 갔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자기 옷을 찢어요. 시기와 질투로 동생의 채색 옷을 찢었던 그들이 이제 자기 옷을 찢어요. 동생의 고통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던 형들이 이제 동생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여겨요. 질투와 시기에 눈이 멀어서 요셉의 옷을 찢었던 형들이 이제 긍휼과 사랑으로 자기 동생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가나안으로 도망가는 대신 그들은 성으로 함께 돌아가요. 베냐민만 보내지 않아요. 지금 베냐민만 노예 삼겠다고 데리고 가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베냐민만 보내는 게 아니라 함께 돌아가요. 예전에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형들이었는데 이제 노예로 팔려갈 처지에 있는 동생과 동행해요. 팔 묶여서 가는 동생과 자기들도 함께 팔 묶여서 그 자리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감격스러운 장면. 진정한 화해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버리지 않고 함께 할 때 화해의 길이 열려요. 진짜 하나 되는 길이 열린다. 그리고 이들은 두 번째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이제 한 가지가 남았죠. 이제 유다의 희생 부분이 나오는데 유다의 희생. 자, 따라합니다. 대신하여 종이 되게 하소서. 형제들이 성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모두 요셉 앞에 엎드려요. 자, 요셉은 베냐민을 버리지 않고 함께 온 형제들을 보면서 아마 마음이 울컥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엄하게 대해요. 무섭게 몰아붙여요. 그리고 베냐민을 완전히 구덩이 속으로 집어넣어요. 형제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테스트하는 거죠. 유다가 그때 말해요. 베냐민과 함께 우리 모두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의리 있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하죠? 아니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내 노예가 되고 너희는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베냐민만 구덩이에 던지는 거예요. 베냐민만 지금. 왜 그런지 알죠? 우리 이야기했죠? 자, 유다는 도망하거나
그때 베냐민을 탓하지 않고 요셉 앞에 나아가요. 예전에 요셉을 팔았던 모습과는 전혀 대조적인 행동을 하는데 유다는 억울합니다 변명하는 대신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를 드러냈다고 자기를 돌아보는 발언을 하면서 베냐민을 왜 데려가야 되는지를 길게 일일이 설명을 해요. 읍도를 해요. 핵심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하고 연로하신 아버지하고 이 아이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 돌아가신데 어떻게 내가 죄인이 됩니까? 그리고 나는 이 아이를 목숨 걸고 데려오겠다고 아버지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이 말을 해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베냐민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합니다. 자, 44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러분, 베냐민 대신 내가 노예가 될 테니까 베냐민은 제발 우리 아버지께 돌려보내 주세요. 이거를 읍소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제가 들었거든요. 이렇게. 막 마음이 너무 울컥한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그냥 미안하다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유혹이 왔을 때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 유혹이 왔을 때 이렇게 행동했다면 미안하냐, 이게 미안하냐 그러면 이번 똑같은 행동, 어떤 유혹이 왔을 때 이번에는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유다는 과거에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지만 이번에는 자기 동생을 위해서 자기를 팔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유다의 이 희생을 보고 요셉은 형제들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을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가 보여준 그 행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 대속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유다는 죄가 없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형벌을 받겠다고, 그 노예가 되겠다고 나서요. 이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대속. 이 모습은 훗날 유다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대신 죽으시겠다고 십자가를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사건이 됩니다. 너무나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아니, 동생을 팔아넘겼던 유다가 갑자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된 거지? 자기 목숨을 바쳐서 동생을 살리는 사람이 어떻게 된 거지? 여러분, 아무도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갑자기 이 사건 속에서 그랬다는 어떤 근거도 없고. 그러다가 제가 문득 창세기 38장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다 보면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오고 애굽으로 팔려간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창세기 38장을 건너뛰고 39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38장이 뭐가 있냐면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의 후손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 38장을 유다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 정도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것을 생각하다 유다가 어떻게 변했지? 어디서 이게 근거를 찾을 수 있지? 하다가 이 38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소름이 돋았어요. 이 38장에서 유다는 자기 두 아들을 잃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식 요셉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유다도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슬픔을 알게 된 거예요. 자식 잃은 아비의 그 심정을 절절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두 아들을 잃는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다가 변화가 된 거예요. 유다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자기 자식 베냐민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 아버지 마음을 유다는 이해한 거예요. 공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이 아들만큼은 제가 목숨 걸고 데려올게요 라고 유다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었냐면 알고 보니까 창세기 38장에 자기 두 아들을 잃은 유다의 슬픔을 통해서 지금 이 사건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요,
그렇게 함으로 유다는 오히려 자기 요셉 동생을 팔았던 평생의 죄책감으로부터 이때 자유를 얻어요. 자기를 버릴 때 자신을 얻어요. 정말 신기하죠. 자기를 버렸는데 자신을 얻어요. 그리고 이것이 요셉의 마음을 완전히 볶는, 눈 녹이듯 녹이고 형제들의 마음을 다 녹이고 온 가족이 하나 되는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 됩니다. 여러분, 대신 희생하는 것,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진정한 화해고, 대신 희생하면 모두가 살아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호소하는 이것을 제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렇게 들을 때, 와, 마음이 정말 막 감동이 오더라고요. 울컥하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희생으로 인해서 불가능해 보인,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친동생을 인신매매로 팔아넘겼는데 여러분, 이 화해가 가능하겠어요? 근데 어른 같은 마음이 녹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희생은 우리에게 한 인물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참된 유다. 그래서 유다는 자기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지만,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유다는 자기 아버지의 슬픔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노예가 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요, 하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아픔,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는 그분의 서러움, 이 슬픔을 그분이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분이 바로 구덩이 속으로, 십자가,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다 은잔, 죄의 증거가 우리 삶 속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유다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저 아이 대신 노예가 될 테니 저 아이는 살려주세요. 내가 저 아이 대신 죽을 테니 저 아이에게는 새 생명을 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살아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참 유다인 예수님의 은혜, 이 압도적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이것이 경험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유다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유다처럼. 유다가 아버지의 그 슬픔을, 자식 잃은 슬픔을 깊이 인식하고, 그때 아버지를 위해서, 그 자식을 잃은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행동할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그걸 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도 작지만 작은 희생이라도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요, 우리 가족, 그 다음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여러분, 생명력, 기쁨, 풍성함, 아름다움,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되는 건 바로 그걸 통해서 된다는 거죠. 이 야곱의 가족처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것, 내 꿈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것, 오늘 유다처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해 나아갑니다.